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기가 넘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복잡하고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좌절감이 있고 정신적 상처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큰 산 같은 것들이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큰 산은 역경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산한 내가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서 답이 뭡니까?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순금등대에다가 그 감람나무에서 주발로 해가지고 금기름이 탁 이어지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뜻인데,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은 빛을 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큰 산 앞에서 부서지고 조각조각 나고 깨어졌을 때 그 자체는 참 좌절이 되고 그럴 때가 있지만, 삶의 조각조각들을 이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멋있는 작품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 조각들 가운데 큰 세 조각의 부분을 말씀할 거예요. 이 세 조각의 부분을 잘 이어붙이면 한결같은 순금 등대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작은 일의 대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작은 날,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천둥치는 날이 된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테스트하는 것은 작은 날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관람이나 시청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정오기도회는 남들이 볼 땐 적은 일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손에 다림줄, 청량줄을 잡고 적은 것이지만 그 붙잡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두 번째로는 감람나무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스룹바벨적인 역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제사장적인 역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즉에 가면 새 기름의 아들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새 기름으로 온몸이 절여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귀한 순금등대파로서 작품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도록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인은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썰어 있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로, 온 땅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은 천상의 기병들, 천상의 병거들, 일곱 눈 이런 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무엇을 감찰하시는가? 죄악을 감찰하시고, 고난을 감찰하시고, 수고를, 원통한 환난을 감찰하시고, 억울함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걸음걸음을 감찰하시고, 인생을 감찰하시고, 땅을 감찰하시고. 감찰은 위협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안타까운 어머니의 심정, 목자의 심정이 거기에 담겨있는 줄 믿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있는 언어인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다 품어넣어라. 심지어 큰 산도 다 품어넣어라. 여러분 회사에 지금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큰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산입니까? 이 시간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끝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